다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한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감정을 묘사해 본다면 어떨까요? 들뜨거나 신이 나거나 확신이 안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 경험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기대하는 상태이며 인간의 건강한 실존에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고대 성서 언어에는 소망을 뜻하는 단어가 많고 모두 매우 흥미로운데요. 구약에는 소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야할이고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노아가 몇 주 동안이나 물이 줄어드는 것을 야할했던 것처럼요. 또 하나는 카바인데요. 이 또한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히브리어로 카브, 즉 끈을 뜻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카브를 팽팽하게 당기면 손에서 놓을 때까지 긴장 상태가 되죠. 그게 바로 카바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다릴 때 긴장되고 기대되는 그 감정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를 카바하는 농부로 묘사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농부들이 땅을 촉촉이 적시는 아침 이슬을 카바하고 또 야알한다고 이야기하죠. 이렇듯 성경 히브리어의 소망은 기다림이나 기대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멸의 길로 빠지고 있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카바하리라. 그런 암울한 시대에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은 시편 곳곳에서도 발견돼요. 시편에는 이 단어들이 40번도 넘게 등장하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예를 들어 시편 130편의 기자가 절망의 구덩이에서 외치듯이요. 내가 주님을 카바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주님만을 야할하여라. 주님께만 신실하심이 있고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사람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낙관과는 다른데요. 낙관이란 어떤 환경에서든 결국 상황이 잘 풀릴 거라는 관점을 선택하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이 호전될 증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소망을 선택하죠. 호세아 선지자처럼요. 그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압제에 시달리던 어두운 시대를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고난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말함으로써 소망을 선택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죠. 뒤를 돌아봄으로써 앞을 내다보고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 신뢰하는 거예요. 마치 시편 39편의 기자가 말하듯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카바하리요? 나의 야할은 주께 있나이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소망의 습관을 길렀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라고 믿었어요. 빈 무덤이 소망의 새 문을 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엘피스라는 헬라어로 이 기대를 표현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써 다른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누차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은 영광의 엘피스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두 경우 모두 엘피스는 사람,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일어난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일을 예고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게 될 소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담대하게 인류와 온 세상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률에 기초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기다리겠다는 선택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부활하신 놀라운 일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의미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 전혀 없네 내 맘과 느낌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보고 아멘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믿어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127세의) 나이로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두 가지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첫째는 이삭의 결혼이고 둘째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아들 이삭은 37살입니다. 결혼할 아이가 훌쩍 지났지만 이삭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결혼이 늦은 이유는 혈통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 말을 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훗날 이삭의 아들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방인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게 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아브라함의 족속에 대한 정보는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을 통해 소개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카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 대한 정보를 말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그의 아내 밀가를 통해 8명의 아들을 낳았고 8명의 아들 중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말하였습니다. 그는 나홀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오직 부두엘의 자녀만 소개하였고 부두엘에게는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보여주는 것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사람이 전한 리브가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사라의 죽음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장과절로 두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본래의 창세기는 장과절이 없는 책으로 두 이야기는 나란히 소개됩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을 통해 리브가가 준비되었다는 말을 한 후 창세기 23장 1절에서 사라가 죽었다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앞으로 전개될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갈 것이고 이 과정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사라의 빈자리는 리브가가 대신할 것이고 택한 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차근차근 성취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헷 족속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사라의 매장할 땅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 가운데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택하였습니다. 충분한 값을 지불할 테니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 말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땅의 주인인 에브론은 헷 족속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밭과 함께 굴을 줄 테니 그의 아내를 그곳에서 장사하라 말하였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값없이 밭과 굴을 준다는 에브론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밭과 굴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싶다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서로의 관계를 생각해 밭과 굴은 그냥 줄 테니 그 땅에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 말하였습니다. 은 400세겔의 가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에브론이 제시한 은 400세겔은 땅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제시한 땅값을 받아들였습니다. 군소리 없이 차고 넘치게 땅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일로 모든 헷 족속이 보는 가운데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는 가나안 땅 마므레암 막벨라 밭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창세기 2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마므레 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또한 이어지는 창세기 23장 19절에서 20절도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사될 때도 아브라함의 매장지는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러한 표현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숨을 거두며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또한 창세기 50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우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계속해서 창세기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과 굴을 헷 족속에서 산 아브라함의 소유라 말하는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을 나와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존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운데의 일부를 소유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뺏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되찾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한 땅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들어갈 수 없던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각 지파별로 사사를 앞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사사기 1장 1절을 통해 소개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선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홀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싸울 것을 청하였습니다. 민수기가 소개하는 인구조사에 의하면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였고 시므온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 유다 지파는 두 번 다 7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고 시므온 지파는 5만 9,300명에서 2만 2,200명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무려 37%의 인구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시므온 지파는 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므온 지파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소멸할 위기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격차는 창세기 49장에서 시작됩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유다에게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축복은 유다 지파에서 선택된 다윗 왕을 시작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를 축복하며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도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와 함께 소개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소개되는 이유는 이들이 칼을 가지고 몰래 세겜 성읍을 기습하여 많은 사람을 살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말을 하며 그들이 저주를 받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축복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선택되어 각 지파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시므온 지파도 시간의 흐름을 따라 조약돌처럼 깨지고 작아져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통치자의 지팡이를 소유한 유다 지파가 저주받아 흩어지고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하자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것은 사사기 1장이 소개하는 전쟁의 모습을 살펴보면 유다 지파의 이름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시므온 지파의 이름은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사사기 1장 4절을 시작으로 유다 지파의 이름은 여러 번 등장하지만 시므온 지파의 이름은 전쟁이 막바지로 흐른 사사기 1장 17절이 돼서야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거의 모든 전쟁을 유다 지파 홀로 싸우고 마지막에 시므온 지파를 참여시켜 원하던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노력과 수고로 저주받아 사라져야 할 시므온 지파가 땅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가 가까웠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다짐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했지만 예수님은 날이 밝기 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베드로의 한계가 잠시 후에 드러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믿어야 할 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준비하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 우리를 불러준다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준비는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이 땅값을 지불한 후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진 유다 지파가 저주받아 사라져야 할 시므온 지파를 위해 싸워 땅을 얻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도 불평할 수 없도록 차고 넘치게 땅값을 지불한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 앞에 누구도 불평할 수 없도록 차고 넘치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위해 치열한 전투를 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걸어갔습니다. 살점이 떨어지도록 채찍질 당했고 손가발이 못 박혔으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날카로운 칼이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글이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점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새살이 돋아남을 기뻐했고, 자신의 손가발이 못 박힐 때 우리의 손가발이 자유롭게 됨을 기뻐했으며, 날카로운 것들이 예수님을 찌를 때 날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됨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지도로 살펴보면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유다 지파 안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주받아 흩어져가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원하는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가 베푸는 은혜를 의지할 때 저주받은 시므온 지파는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자신의 힘으로 땅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과거의 은혜로 주어진 땅을 칼과 총과 힘으로 얻으려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목숨 걸고 싸우다 보면 원하는 땅을 얻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날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없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을 기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을 것 하나 없는 세상에 자신의 생명마저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굳게 닫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에 얽매여 고개 숙인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 명예, 권력 등 우리를 올가매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오늘도 내일도 더 많이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신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고개 들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